토끼띠더라고요. 그쵸? 예, 혹시 토끼띠 있으세요? 네, 몇 분 계시는군요. 우리 이분들에게 한번 큰 박수 한번 드리시죠. 원래 잘 살아내실 수 있도록.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는 또 사랑 남편과 함께 또 오셔서 감사하고요. 김창수 성도님이 귀한 걸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외에도 가족들이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막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물이죠. 그렇죠? 물이 없이는 뭐 사막에서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또 물이 아니더라도요, 사막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낙타라고 생각합니다. 낙타. 그렇죠?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수적인 운송수단이 낙타이죠. 예. 그 낙타의 발을 보니까요, 두 개 이제 발가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특이하게도 이제 땅에 딱 딛게 되면 여기 딱 펼쳐진 듯이 모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모양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래 땅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발가락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요. 특히 이제 낙타 같은 경우는 물을 마시지 않고도 꽤 오랜 시간 버틸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물이 귀한 사막에서 이토록 강인한 동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큰 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사막을 횡단하려면 이만한 운송수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낙타에게도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요, 낙타가 갖고 있는 장점 때문이라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러한 이야기죠. 사막의 배다 이렇게 이제 불려질 정도로 이 낙타는요, 체력이 좋고 지구력이 참 좋은 동물입니다. 무거운 짐을 등에 싣고도요, 몇 주간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막 그렇게 배달하고 건너가기도 하거든요. 이걸 그리는 태양 아래서도요, 사막을 건너가는데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문제는요,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낙타의 이 지치지 않는 지구력 때문에 수천 킬로미터를 묵묵하게 걷다가 한순간에 느닷없이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수천 걸음을 걷고도요, 지친 내색 한 번 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무릎을 꿇고 숨을 거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과 비교해 본다면요, 말은 천천히 지치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말의 상태를 보게 되면 얼마나 지쳤는지, 얼마나 갈 수가 있겠는지, 심지어 언제 죽을는지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낙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요, 막 생생해요. 오후에도요, 막 지친 기색 한 번 없다가 저녁에 갑작스럽게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큰 장점이 그야말로 가장 안 좋은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낙타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마 금방 깨달았을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에게는요, 원초적인 뭐 생명이라든지 생존에 대한 욕구 혹은 힘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 강한 의지가 뭐 큰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기도 하고 깊은 골짜기를 건너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도 그런 현상을 잘 설명을 해 주는데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참 피곤해요. 지치기도 하고요. 그런데 밤에 잠을 딱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좀 가뿐하게 거뜬하게 또 일어나서 회사로 출근하고 일터로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복 탄력성이 좋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목표가 세워지게 되면요, 일단 참아가면서 끝까지 달려가 보잖아요.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마침내 이제 고린 지점까지 도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력으로 가정을 세워 오셨잖아요. 또 그런 지구력으로 우리의 삶을 꾸려왔습니다. 그리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잘 버텨내며 이겨내었던 것도 이런 지구력 때문이죠. 인간이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더 놀랍게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런 능력을 발휘하고요, 위대한 승리, 위대한 값진 결과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드라마는요, 종종 주위에서도 보게 되고요, 또 유튜브로 들어가면 그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주인공들이 주변에 많으니까요. 그러나 그에 반해서 낙타가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지듯이 사람이 한순간에 쓰러지는 것도요, 낯선 일이 아니더라고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막 그러면서요, 백기투항을 하듯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우리가 보지 않아요? 30, 40대에 갑작스런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저는 이렇게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뭐 낙심이라든지 뭐 우울함이라든지 뭐 공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공황장애를 안게 되기도 하고요. 또 매일 밤 잠 못 드는 이 불면의 밤을 보내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몸마저 막 피폐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2019년 말부터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피해는요, 말할 필요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는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잘 몰라요.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3년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 학교 못 간 날들이 꽤 되죠. 친구들 그렇지 않아요? 막 그래서 학력이 떨어졌네 어쩌네 그러면서 막 발을 동동 구르게 되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백신 접종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도 그 위기를 잘 극복하였지만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고요. 그러니까 별 탈 없이 잘 회복되어서 사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그 뒤어진 여파를 고스란히 안고 지내고 있는 사람도 저는 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떤 분은요, 보유고 혹은 저장고라는 그러한 말로 잘 설명을 했어요. 낙타의 등에 혹은 혹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방 성분이 저장이 되어서 물을 마시지 않더라도 한 달 이상을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그것을 이제 막아내고 극복하고 이길 힘을 이제 끌어모아 가지고 대응을 하게 되죠. 이게 사람의 위대한 점 아니겠습니까? 이런 능력의 보유고가 있다는 거예요. 힘의 보유고가 있고 마음의 보유고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툴툴 털고 일어서서 다시 삶의 걸음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삶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격리를 견뎌내면서 그리고 경제적 위기도 우리가 몸으로 받아내면서 살아내었죠. 언젠가는 이 위기가 종식될 날이 있을 거야. 언젠가는 터널을 빠져나갈 날이 있을 거야. 마음껏 자유롭게 생활할 날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버텨내었죠. 그러니까 저장고에 혹은 보유고에 있는 힘을 꺼냈으면서 막 이렇게 우리가 살아내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버틸 때마다 보유고에 남아있는 것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저장고에 있는 것들이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다시 일어서야 될 그러한 삶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귀한 연료들을 계속해서 소모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장고의 수위가 점점점 내려가겠죠. 이게 바로 이 생존의 욕구와 회복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주는 이중적인 그러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우리를 위기의 환경에서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되긴 하지만 반면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불하는 이 지불 대가 비용도 만만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끌어다 쓸 것이 남아있지 않는 빈 저장고로 말미암아 탈진하는 사람도 저는 주의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명의 욕구, 생존의 욕구, 회복의 욕구가 강해가지고 그것을 막 충족시키는 동안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가정이라든지 심지어 우리의 신앙까지 바닥을 보이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낙타가 픽 하고 쓰러지게 되듯이 우리의 삶도 신앙의 생활도 그렇게 무너진 것은 아닐까 염려가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코로나 거치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들만 겪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을 하면서 가나안을 향해 이제 가던 중에 이들이 보인 행동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 역사상 이들만큼 놀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없죠. 놀란 이적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들이요, 이집트에서 마지막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무려 10가지 재앙이 그 땅 가운데 부어지게 되었잖아요. 그 재앙들은요,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다 기적들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재앙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던 고센 땅은 딱 피하고요, 이집트 사람들의 사는 땅에만 막 부어지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겪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집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요, 그 집안의 첫 아들 혹은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그런 재앙이었죠. 집에 문규등에 이제 양의 피를 바른 집은요, 그야말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였죠. 그날 밤에 무수한 아이들이 죽었을 겁니다. 많은 짐승들이 죽었을 거예요. 말하자면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서는요, 아들의 죽음으로 통곡하는 곡소리가, 짐승이 죽었으니까, 내 애완견이 죽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짐승이 죽었으니까 막 곡소리가 크게 났을 거예요. 그 곡소리를 들으면서 애굽을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은 홍해를 건널 때였죠. 이건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목격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건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로 어떻게 꾸며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보았으니까, 동시에 경험했으니까. 그러나서도요, 사막을 건너가는 과정 속에도 매일 이 사람들이 만나를 먹었잖아요. 매일 하늘에서 햄버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고기가 제공되었고요. 그러니까 기적의 날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인 반응이 뭐였어요? 모든 저장고가 바닥이 난 것처럼, 보유고가 텅 빈 것처럼요, 늘 불평했어요. 늘 불만한다. 끊임없이 과거의 삶과 비교하면서 지금 왜 우리에게 이게 없어? 이게 없대. 이게 부족해.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았던 기적은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기적들은요, 자기들의 분노를 잠재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지긋지긋한 땅 이제 떠나게 돼서 너무너무 좋다. 야, 이젠 자유다. 우리 가서 잘 살아보자. 우리 애들 잘 키워보자. 위대한 애들로 만들어보자. 우리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면서 우리의 꿈을 그야말로 펼쳐나가는 그런 일을 해보자. 막 꿈에 부풀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회복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갈증, 이런 불만, 이런 불평은요, 한 세대가 이 사막에서 다 죽고 사라지기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30년 이상 계속돼요.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또 기적을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좀 놀랍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실은 우리도요, 동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요. 사실 사막을 지나던 그들보다 지금 우리의 삶의 수준이 낮지 않아요. 그분들은 텔레비전 없었어요. 핸드폰도 없고요. 컴퓨터도 없고요. 차도 없어요. 냉장고에 꽉꽉 채워놓고 뭐 이렇게 먹는 그런 게 없다고요. 즐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락이 없지 않아요. 우리는 훨씬 나은 삶의 수준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여전히 불평이 떠나지 않는 날들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 나름 지난 한 해를 잘 살아온 면이 있고요. 버티며 견뎌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이제 저장고가 바닥을 드러낸 것처럼 보육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전락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낙타가 갑자기 쓰러지듯이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런 분들은 이 자리에 없으십니까? 아니, 마음은 여전히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려고 하고 있지만 삶의 상태와 영적 상태는 털썩 주저앉은 것처럼 그런 상태 속에 있는 분은 이 자리에 없으십니까? 시간은요, 자기의 속도와 방향을 따라서 막 달려가면서 우리에게 2023년을 열어주었는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기 어려워하는 분들은 이 자리에 없으십니까? 오늘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요, 올해를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어요. 다시 시작하려면. 털썩 주저앉아 있는 사람, 실망이 되고 힘이 없어서 저장고가 아예 텅텅 비어가지고 끌어다 쓸 게 없는 그러한 분들이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좀 처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아이들이 함께 하게 되었는데 우리 아이들도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좀 들어보길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려면요, 첫 번째는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좀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링 반대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이 독일어로 둥근 원을 의미하는 링이라는 말과요, 또 방황하다, 배회하다라는 반대룽이란 이 두 말이 이제 합쳐져서 링 반대룽이라는 이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산을 하다 보면 막 안개가 끼인다든지, 막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폭설이 막 내린다든지, 악춘우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방황하게 되는, 방향을 잃어버린 채 막 배회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나는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돌고 돌고 계속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링 반대룽이에요. 이 링 반대룽에 빠지게 되면요, 체력이 바닥나겠죠. 추위라든지 혹은 배고픔이 몰려고 또 어둠이 밀려들게 되면요, 두려움이 휩싸여서 그야말로 쉽게 목숨을 잃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링 반대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상태에 빠졌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다음엔요, 빨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좀 사방을 살피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좀 보고자 함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가 좀 보여지면 내가 내려갈 길도, 하산할 길도, 피할 길도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이들에게도요, 동일한 진리가 필요하다고 또 적용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요, 길이 아닌 것은 길이 아닌 것으로 분별이 돼야 돼요. 그 뜻이. 길인지 아닌지가 헷갈려 하지 않도록 길이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분별을 해야 내가 갈 길이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링 반대령을 지금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3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예 근처에도 오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자체도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지? 뭔 말이요? 그렇게 좀 되묻고 있어요. 이 사람 지금 뭔가 길을 잃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길을 잃어버리고요, 어디로 가야 되나, 뭘 해야 되지? 아예 모르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이들이 이런 상태가 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이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신념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요, 메시아는 절대로 허접하고 보잘것없는 갈릴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념이 그래요. 이방의 땅나 마찬가지인 그런 갈릴리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일어선다, 나타난다? 그건 없죠. 그런 경우는 없어. 그럴 리가 없지. 아니,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놔두고 그런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일어난다고? 그럴 수는 없어. 이게 확신이에요. 그들에게 신념이라고요. 종교적 신념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요,
다른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없어. 갈릴리에서 그런 선자가 아니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 사이에서 쟁론이 되었대요. 그리고요 편가르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막 끌려가고 저런 말이 막 흩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도 수많은 말들이 막 돌아다니고 흘러다니고 있잖아요. 우리의 귀에 들려주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찾아보고 듣고 있는 수많은 영상과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이야기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느 편에 서게 만들지 않아요. 그 이야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선택하도록 종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요 사람들은 수많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 이야기들 중에는요 아예 잘못된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가짜 뉴스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확신에 차서 옮기는 그런 잘못된 이야기들이 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링 반대령을 계속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보고 있는 유튜브의 수많은 영상들, 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도 계속 배회하게 만드는 거죠. 방황하게 만들고 있고요. 나는 똑바로 가고 있다 그러지만요 계속 같은 지점에 돌아오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어디로 가도록 그런 이야기들, 영상들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사람들 하여금 어느 편에 서도록 그렇게 갈라치게 하고 갈라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관심을 주고 있는 그것이요 내가 있는 자리잖아요. 내가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을 주고 있는 그곳이 내가 서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들이 내가 지금 가라고 지향하는 그러한 지향점이 되지 않아요? 그런 방향이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뭘 보고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요 더욱더 링 반대링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링 반대링 하게 될 때 가던 걸음을 멈추어 서고 빨리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내 위치를 확인해야 되듯이 이것저것 듣고 있던 것에서 멈추어 서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빨리 파악해야 되죠. 이게 먼저예요. 전 그래서 새해는요 생명의 말씀 이 책 구입해서 말씀 묵상부터 시작하자라고 권고하고 싶어요. 조만간 교회에서도요 큐티 훈련학교 오픈하게 될 겁니다. 모르면 좀 배우자고요. 배워서 실습해 보자고요. 적용해 보자고요. 같이 나눠 보자고요. 두 번째, 다시 시작하려면 생명의 강이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오시는 놀라운 복음이 있거든요. 37절 한번 보자고요. 37절과 3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래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누구든지 저장고가 바닥이 났거든, 보유고가 아무것도 없는 채로 그렇게 텅 비어 있거든, 주님께로 와라, 주님께로 돌아와라. 저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주님 믿게 될 때 그 삶에서 생수의 강이 깊이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갈증이 났건, 삶의 힘이 고갈이 되었건, 인생에서 모든 자원들을 소진하게 되었건 다시 보충할 수밖에 없는, 이 보충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생수의 원천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 보니까요 에스겔서에는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요 큰 강을 이룬대요. 그리고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강이 된답니다. 요한계시록에도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앉으신 그 보좌에서요 생수의 강이 막 나온대요.
그리고 그 보호자에서 흘러나온 그 강물에 의해서 생명나무가 막 자라게 되고 그 생명나무에는 12달 동안 계속해서 새롭게 열리는 열매가 가득하게 맺히게 되고 그 나무에서 딴 잎들은요 약재료가 된대요. 치료에 그러한 놀라운 효과를 갖고 있는 약들이 된대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선자에게 또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가 체험을 받고 우리가 혜택을 입고 회복을 얻고 나음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혹은 나의 노력과 소유로부터는요 어떤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거든요. 어떤 생수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땅에 기독교가 이제 2000년 전에 시작되었잖아요. 그때 기독교는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심지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몇 명 안 되는 이 기독교인들 얼마나 핍박해서 조롱하고요, 갈구고요, 막 공격하고, 그야말로 씨가 마를 것처럼 막 그렇게 되었지 않아요? 반면에 이 기독교가 태동할 그 당시에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거든요. 절대 권력이었죠. 그리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를 통틀는 큰 어떤 거대한 영토를 가진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는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서구 문명에서 가장 크게 다스리던 그런 나라였다고요. 그런 때 기독교는요 로마 제국의 그야말로 한 귀퉁이 팔레스타인, 그것도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지역에 시작되었다고요. 게다가 분열되고 가난하고 억압된 그 민족 가운데 몇몇 사람이 겨우 이제 그 신자로 시작되었잖아요. 제자도 12명에서 시작되었고요. 심지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주인공이었습니다. 사형수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로마는 지금 어디 있어요?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던 그들 이야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로마 제국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든 편지를 쓰든 그때 이후 200년 지나면요 역사에 사라지고 없어요. 13세기는요 징기스칸이라는 인물이 일어나서 몽골 제국을 세우게 되죠. 로마보다 훨씬 더 큰 제국이었어요. 역사상 가장 광활한 제국이고요. 최전성기에서는요 아프리카 대륙을 그야말로 다 합친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러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징기스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가 세계 인구의 10%를 죽였다 그랬어요. 내가 신의 채찍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어마어마한 살육을 저지르면서 그런 광활한 땅을 차지했다고요. 근데 그 몽골 제국이 지금 어디 갔어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동안 수많은 황제들, 수많은 왕들, 수많은 정복자들 다 어떻게 되었어요? 사라지고 없죠. 역사의 흔적으로, 유물로, 전설로 남아있는 것밖에 없어요. 메멘토 모리를 또 생각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금방이라도 없어질 것 같았고요, 사라질 것 같았고 역사에서 흔적이 지워질 것 같았던 예수의 얘기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대요. 지금도. 그분의 복음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의 영혼에 생수의 강을 흐르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의 눈에 눈물을 새롭게 흘리면서 다시 삶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생수의 강이 되지 않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건져내었어요. 얼마나 많은 가정을 회복시켰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냐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다시 시작하려면, 샘을 다시 얻으려면요 생수의 강 되시고 우리의 삶의 생수의 강 흐르게 하실 주님께로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반드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을 위해서 좀 힘을 남겨둬야 돼요. 이길 힘을 좀 남겨둬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실패했던 또 다른 문제는 어떤 것인가 하면요, 길을 찾지 못해서 막 헤매느라 힘을 잃고 또 닥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느라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은 것 때문에 그래요. 힘을 다 소진했어요. 극복하고 나면 정상화 될 거야.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거야. 우리의 삶도 회복이 될 거야. 막 그렇게 생각하고요. 몽땅 다 부은 거죠. 근데 결과는 어때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모아서 다 썼어요. 그래서 영끌이라 그러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우리가 다 했다고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탈진에 쓰러지는 낙타처럼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새로운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에는요, 뭐 전혀 대처하지 못할 정도로 소진한 채로 살아왔던 거예요.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막으면 돼. 이 산만 넘으면 무지개가 있을 거야.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되돌아갈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고 다 쏟아부었는데 막상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적이 나타난 거죠. 새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새로운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인 거죠. 다 끌어다 썼으니까. 지금 러시아가 그렇잖아요. 다 끌어다 썼어요. 뭘로 쏘죠? 뭘로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이 있을 것을 우리가 좀 최소한 예상하고 그걸 위해서 힘을 좀 남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길 힘을 좀 남겨둬야 된다고요. 농사꾼은 어때요? 아무리 배고파도요, 먹을 게 없어도 내년 심을 종자는 남겨두잖아요. 그렇죠? 이게 희망이에요.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내년 심을 종자는 남겨두고 그걸 삶의 희망으로 삼잖아요. 배가 고프더라도 이길 소망으로 삼는다고요. 본문에 보면요, 예전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들은 왜 예수님이 하는 그 말을 좀 제대로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막무가내로 막 그렇게 달려들고 죽이려고 그러고 왜 그러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렇게 죄가 있다고 막 그렇게 미리 판단하느냐 그래요.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한 번쯤은 좀 그분이 했던 말 한번 좀 돌아보면 되겠어. 생각해 보자고. 판단해 보자고. 그 다음에 뭐 죄인으로 낙인을 찍건 감옥에 보내건 뭐 죽이건 그 다음에 해도 괜찮지 않냐?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최종적으로 뭔가 판단 내리기 전에 그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생각해 봐야죠. 무슨 말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진짜 그 말이 맞는 건지. 근데 왜 당신들은 그런 시간도 갖지 않고 그런 과정도 갖지 않고 그런 시도도 남겨두지 않는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아무리 힘이 부족하더라도 내 힘을 다 끌어다 써야 한다 할지라도요, 이길 힘은 좀 남겨둬야 돼요. 이길 힘은. 그런 것처럼요, 기도할 힘은 좀 남겨둬야 된다고요. 기도할 힘은. 예배할 힘은 좀 남겨둬야 돼요. 알아요. 힘든 건 알겠어요.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 알겠다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처했는지 알겠다고요. 그렇지만 이길 힘은 좀 남겨둬야 된다고요. 막 끌어다 쓰면 안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좀 진지하게 만나보는 시간은, 그런 힘은 남겨두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답을 얻을 시간에 대한 힘은 좀 남겨둬야 된다고요. 그까지 다 끌어다 써버려요. 당면한 문제 이거 막 처리한다고. 처리가 되면 모르겠는데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요, 날 아무런 그런 장애물 없이 그냥 평탄대로가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닥치기도 해요. 닥치면 그걸 못 감당하는 거. 저장고가 비어 있었어. 보유고가 텅텅 비어 있었어. 최소한 우리가 지난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좀 돌아보는 그런 힘은 좀 남겨두지 않을까요? 지난해 365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기회와 그 많은 힘은 다 어디에 썼을까요? 우리가 어디에 썼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는 기도할 힘도 없다고, 예배할 힘도 없다고, 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어디다 썼어요?
어디다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왜 그렇게 탈탈 털었어요? 하나님과 만나서 진작에 나누고 실험할 시간이 없다. 어디다 썼어요? 원래도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말씀을 읽고 적용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마저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남겨둬야 돼요. 내년의 심을 종자를 남겨두듯 삶에 새롭게 다가올 그런 난관과 어려움이든 극복할 힘을 남겨둬야 되듯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을 위해서 힘은 좀 남겨둬야 되거든요. 그것마저 끌어다 쓰면 안 돼요. 그것마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막 땡겼으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낙타처럼 쓰러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학생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0년은 과거로 보내시고 2023년 새로운 365일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로운 해는요, 새로운 도전을 담고 있는 기회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회 속에는요, 위기와 위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기회 시간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에 생수의 강 흐르가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또 남겨진 이 힘으로 새로운 도전조차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